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뜻깊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지만 저희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너무 무뎌져 있어 하나님 앞에 늘 모자라기만 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한데 저희들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함에도 많이 모자랐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쟁취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해천교회가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고난과 섬김의 길이었듯이 우리 교회도 창립 이후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이해천교회를 이룩하였고, 그 바탕 위에 우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복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과 책임을 잘 완수하여 앞으로 100년이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 일평생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이 땅의 어르신들이 대접받게 도와주시고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이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의 한우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만나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장님들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살피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잘 깨닫고 받들고 실천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플 때도
두었은즉 제목으로 김영수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은총 중에도 가장 큰 은총이고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밝히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거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또 10절에 보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아직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뭐 다 알고 있지 뭐 그러십니까? 덤덤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좀 덤덤하다면은 그 말씀에 좀 더 내가 예민해지고 들을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성경에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의 일부죠.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길은 글쎄요, 정확히 계산해 본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같으면 하루길이고요. 차로 가니까 걸어서 간다 해도 글쎄요, 아무리 넉넉 잡아도 한 두어 달이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이유는 중간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고 성막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2년이면은 도착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야 했고 40년을 결국 지난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년 길, 그러나 38년 더 걸렸다. 배수로 따지면 몇 배인가요? 2년인데 40년이니까 20배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고 보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백성의 수준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이었다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20배나 더 되는 시간 걸려서 그래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수준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육은 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몸에 익히도록 연단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을 총정리 재교육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한 거죠.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신명기가 전체가 34장인데 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켰다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그들이 배우고 익혔던 율법들이 재해석되기도 하고 설명되기도 하고 다시 꼼꼼하게 마치 요즘에 무슨 쪽집게 과외하듯이 쏙쏙 들어가도록 모세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만은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읽기가 편한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새 번역 성경으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40년이나 걸려서 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목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놓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을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에게 두 개의 길이 있다. 이 두 개의 길은 또 각각의 두 개의 달림길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어요. 두 개의 길이 있고 그 길은 또 두 개의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두 개의 길 중에 첫 번째 길은 너희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죽을지 살지, 죽는지 사는지, 선택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 앞에 놓겠다. 두었은즉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길로 가는 거죠. 사망을 선택하면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너희 앞에 길을 놓아 두었다. 또 하나는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텐데 복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복된 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길이 있다. 자, 너희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삶의 길에 대한 네 개의 선택지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이 길은 누가 놓아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네 개 중에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하게 될 것이다. 놓아두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것은 백성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 강제로 단추 둘 중에 하나를 누르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로 가서 누르도록 잡아다가 꾹 누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눌러라. 그러므로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도 갈 수도 있고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일 선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고 복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데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선택입니다. 두렵죠. 그리고 책임이 막중한 손이 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택의 선택지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차가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어감이 어떠냐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자, 생명이든 사망이든 복이든 저주든 나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니까 나 원망하지 마라.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책임이야.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누구 원망하지 마. 알았지?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툭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골라봐. 책임은 네가 져. 그러실 리가 있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네 개의 선택지를 놓으셨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너와 내 자손은 반드시 생명을 택해야 된다. 사망의 단추를 누르면 안 된다.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복된 길로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간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깃들어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자 어쩌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는 너무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으로 나와라. 복된 길로 나와라.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를 향해 나오는 그 길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입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촉구하는 것, 그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길 제시해 놓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의 길 선택지를 두셨지만 이 길로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지 마시고 딱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나는 신경 쓸 거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눈이 요리 가거든 얼굴 싹 돌려주시고 단추가 요거 누르려면 손 찌 끌어다 거기 아니야 하고 이거 누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싹 다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편할 텐데 하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라 하시는 것일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물론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도 좋을 거 없으시잖아요. 왜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시나요?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중요한 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그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믿어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십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들을 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존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존중해줘요. 내 의견도 존중해주고 말도 정말 듣기 좋게 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그 존중은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데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내가 설계해 놓으니까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너의 삶이니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인간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혹시 부족한 내가, 어리석은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잘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촉구하십니다.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있죠. 들을 귀, 뭡니까? 청각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들을 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촉구하시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 들을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데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데 그때가 대부분이 주로 고난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광야를 지나는 거죠.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에 시편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며 그 백성을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간증집을 보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은혜롭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하고 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목회자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믿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될 집안도 그랬고요. 소위 말하는 불신 가정으로 출가한 거죠. 이분은 출가해서 시댁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나름대로의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됐는데 남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간혹 복음을 전하면 무슨 헛소리 하냐는 듯이 받아들였죠. 어린 시누이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이 집안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가정에 어느 날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거래처가 부도를 낸 겁니다. 금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요즘에도 큰 돈이지만 이것이 198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면은 지금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죠. 돈의 가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보다 최소 몇 배, 10배, 그도 더 넘는 가치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은 아니었기에 그 부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집이고 뭐고 다 이제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죽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요. 친정 모친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왜냐하면은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가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향해 가는 것이 내키지 않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하고 앉아서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갔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엄마, 난 병 났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내놓는 이야기를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놓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그 딸의 얘기를 듣고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야 어쩌냐, 내 딸아 큰일 났구나, 너 이제 어떻게 사니? 그랬을까요? 김서방은 어떡하냐? 남편이 김씨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내놓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엄마 여차저차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딸이 엄마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이렇게 됐어요. 이랬더니 할렐루야. 마치 민요 부를 때 추임새 넣듯이 좋다 하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망했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계시니. 어머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딸의 시댁에 너와 내 남편과 내 시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집에 나와 있는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도 부서지고 건강도 부서지고 자존심도 부서져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고, 내 곁에 금은 보화와 천하가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에 목숨 걸지 말아라. 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멋대로 산 것을 회개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너를 구원하시려고 벌써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이분의 마음속에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사업에 그것의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어느 날 그 3억 원 부도 낸 거래처 그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돈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괴로우니 고발해서 경찰서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은 3억짜리 부도 수표를 그때까지 들고 있었는데 그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돈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갚을 빚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갚으십시오. 남편은 신학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조건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목회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목회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간증들을 남겼습니다. 그 간증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징계하거나 심판하신 걸까요? 이들은 생명의 길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승승장구해서 호의호식하며 남들 앞에 의시되며 살았더라면 그게 생명의 길이었을까요? 사망의 길이었을까요? 비록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순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존중하니 너의 선택을 존중하니 내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 기다린다. 나는 네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산다. 너와 내 가족이 산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최종 선택은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 생명으로 복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높은 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며 올려드릴 예물을 들고 올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은혜 원사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은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안나회 원래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세미나실입니다. 안나 회원들은 식사하시고 세미나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천 시차례가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행사, 장로회 행사입니다. 수련회 6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로 행선지는 중국 상해, 신선거 일대. 인원이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권세문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우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위해서 봉사부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순덕 명예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따님 되시는 안전필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지 여러 곳 흩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